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주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별세하셨고, 저도 그렇고 또 이병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온 공동체가 많은 아픔과 또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드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이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자살에 대한 부분,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예수를 믿어도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 속에 보면 자살한 사람들의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살했고요. 또 사울도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 삼손도 자살을 했지요. 근데 삼손의 그 자살은 상당히 영웅적인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살을 했다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자살한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는데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교회 속에 있는가? 첫째는 십계명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이 자살,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살을 하게 될 때 회개할 시간,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교리가 성립이 되었었어요. 이 자살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더 강화되어졌고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심지어는 거리에다 내려놓아서 이렇게 짐승들의 밥이 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장례식을 1900년대까지도 치러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자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 살인죄와 같은 것이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십계명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다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 회개 다 하고 있나요?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살하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지옥 간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언하여서 지옥을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자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살의 유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있다든지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있는 그런 유전적인 것들, 이런 경우로 자살하는 경우가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과적인 장애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질병이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이게 이제 심각한데 이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가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실현을 당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완전히 소망의 길이 없게 되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살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것을 격려하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고귀함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그 평강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가야 될 책임이 또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지옥 간다, 이건 우리의 소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그리고 또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돌보지 못했던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은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듯이 특별히 이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인 어떤 이런 질고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되지 이걸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오는가, 또 그럴 때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당한 고난도 사실 부주의죠. 지난 10년 동안 저 숲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3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 이제 아침에 가방 메고 가서 잠시 한번 엄나무밭 한번 둘러보자 해서 조금 올라가서 그냥 나무가 제대로 크지 않은 놈이 있어서 제가 손으로 그 숲을 헤치는 가운데 그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살모사가 그대로 탁 공격을 했거든요. 부주의죠. 7월 8월 뱀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옷도 잘 챙겨 입고 신발도 잘 신고 또 장갑도 끼고 뭐 이렇게, 아니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서 이 손으로 툭툭 치다가 당한 거예요. 제가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요양할 때 몸에 좋다고 제가 뱀을 몇 마리 잡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나에게 보복을 감행하다니 뭐 이렇게 혼자서 웃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고난들,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내려지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우리 김영희 군사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속에 또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되었어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더 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 늘 주안점을 두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보다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다섯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늘 주님의 관점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까닭 없이 그는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텅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요셉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플랜이죠. 빅피처죠.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전에도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고난에는 한 가지 이유 때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고난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주의도 있고 저희 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고난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병원에 그 고통 속에 이제 면회도 안 되니까 병실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처절하게 싸우면서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또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거든요. 어둠의 권세에 공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러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말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닥쳤던 작은 이 고통의 시간이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고 크고 작은 빛깔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닥쳤을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것으로 설교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불러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는 동시대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는 주전 한 750년 어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사람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에 올라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예언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주전 8세기 예언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문서 예언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 앞서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문서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했던 사역과 메시지는 역사서 속에, 열왕기 속에나 역대하 속에, 역대기에 담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들은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문서로 남겼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또 그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문서를 다 편집을 해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을 우리는 문서 예언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주전 8세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대아 왕국이 국가적으로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도 잘 나갈 때였어요. 영토는 많이 확장되었고요. 무역은 활발해졌고 소위 경제는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주가도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외행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북방에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제국의 꿈을 꾸고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과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부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돌아가니까 사업도 잘 되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래서 어떤 물질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래서 이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바로 예언자들이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된 메시지의 초점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장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다가 그 다음 장에 들어가 보면 또 구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또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두 메시지가 나오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심판의 메시지면 일관성 있게 심판의 메시지만 쫙 전하든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구원의 메시지만 쫙 전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쪽으로 몰아넣든지, 이 구원의 메시지 전했다가 또 심판의 메시지 전했다가 구원의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메시지 전해, 일관성 없게 메시지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정말 말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쏙썩이고 애먹이고 꼴통 같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을 내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하게 됐죠. 어떤 때는 이놈의 새끼 나가버려! 뭐 하여튼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내 새끼 아니다, 나가버리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라, 회복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부모는 늘 혼만 내지를 않습니다. 늘 혼만 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인가 보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더더욱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도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멸망받을 백성이니까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돌아서면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구원이 있고 이런 회복이 있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혼을 내고 때려놓고서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6장 앞부분, 오늘 읽었던 9절 앞부분 8절까지 이제 벌써 3주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렸죠. 주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들 이제 잘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망한다. 그런 메시지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일단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토이가 아이거든요. 아가페가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냥 따뜻함과 뭔가 애정이 팍팍 이렇게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8절까지 보면 완전히 지금 이 수신자들의 형편은 그냥 심판받아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들어와서 아가페 토이, 야, 사랑하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계속 해왔지만 사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아까까지는 망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망한다 이렇게 가면. 그런데 내가 볼 때 너희에게는 사실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구원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있을까요? 그 긍정적인 확신의 근거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였는데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었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공동체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히브리 공동체는 그러한 고난당한 성도들을 긍휼로 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해주는 사랑을 쏟아주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라고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이 공동체, 여러 가지 믿음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계속 이어왔던 일은 뭐였냐면 고난당한 성도들을 계속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작년 초에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긴급 구호원금을 넣어서 우리 시찰에 있는 7개 교회를 2달 동안 좀 임대료 지원을 70만 원씩 우리가 해드리고, 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가격리할 공간을 어느 누구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열어주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센터를 열어줍시다. 온 공동체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열으셔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오셔서 자가 격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1년 넘게 지금 거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드렸던 사랑의 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신학교 기숙사를 건축하는 일에 또 헌금을 했고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팔에 작지만 고아원이 이미 세워져서 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학교, 지금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정들이 세워져서 또 교실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 푸른 초장 예배당, 지진대에 있는 그 예배당 보수공사가 이제 밑에 있는 지하에서부터 이 보수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예배당을 이제 꾸미는, 이참에 이제 예배당까지도 새롭게 꾸밀 모양입니다. 그 공사를 지금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웃사랑 반찬사역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긴급 구호 헌금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왔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칭찬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땡! 끝났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들의 사랑의 삶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신앙의 표지가 있어요. 제가 이 표지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표지가 뭡니까? 책의 표지 카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표지라는 말은 어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30 해놓으면 여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이구나, 30km를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멈춤 신호 있으면 여기 멈춰야 되는 것이구나. 또 파킹 금지하면 여기는 파킹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교통표지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는 세 가지 신앙의 표지가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에서도, 바울 서신 속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이 신앙의 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표지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소망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에는
무엇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표지가 풍성한 교회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삶이고 또 하나는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예, 여기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3장 12절과 또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아무도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거나 신앙을 유실하여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 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이 정말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이 소망에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가는 이 일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동일한 부지런함은 다름 아닌 앞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고난당한 성도들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열심과 열정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열심은 새로운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열심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더 닥치네요. 어려움이 더 많네요. 아픔이 더 많고 고민할 것도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러나 그냥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되기는 싫어요. 이제 그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너희가 보여주었던 그 열심과 열정을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번역에 풍성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포레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풍성함, 충만함이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성취라는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이 단어를 이해하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는 말은 소망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소망을 완성하는 자가 되라, 소망을 풍성케 만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설교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낙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 것은 25년이 지난 100세 때 그 소망이 성취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고 기도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이 성취되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바람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한 쌍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미래에 남아있는 그동안 우리에게 그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들이 내게 많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내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으로 성취되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속을 받아 놓았어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상속,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미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좀 되어질 때는 혼자 배낭 메고 트레킹을 좀 간다고 하잖아요. 트레킹을 가면 하루에 한 25km, 한 30km 이렇게 걷는데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깊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를 배워요. 5km, 10km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발바닥, 다리 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15km, 20km를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넘어서서 어느 정도 더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 안에 새로운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25km, 30km를 걷고 나면 육신은 고단한데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걷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걷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목사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한 공동체의 목사로, 단위 목사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듭니다. 성들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이 몸으로 다가오잖아요. 마음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가 가정의 부모님, 그 가정 속에 있는 아픔, 또 고통의 부분들이 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또 목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속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같이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 육체와 정신이 막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들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고 삶의 탄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홍익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기업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야 될 것을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이해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얘기를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은 10장, 11장에 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때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다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오래 참아서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오래 참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까요? 그것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얼마간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연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출애굽을 출발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이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약속들이라고 했어요. 에판겔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져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업이 주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입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새는 얼마나 흔하디 흔한 새입니까? 또 얼마나 또 짹짹거리는지, 여기 가서 짹짹짹짹 저기 가서 짹짹짹짹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업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생이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말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내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통증이 계속 그 마약성 진통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인데 결국은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이것을 또 한 번씩 열어서 이제 이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드레싱을 해주셨던 정형외과 그 주치의 선생님은 무지막지하게 그 알코올성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치 하상에다 들어부은 것처럼 제가 막 목사로서 소리는 못 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그 진통제 부작용이 와가지고 그 부작용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오한이 나고 구토가 나고 속이 뒤집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누워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땀을 비오듯이 하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성취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품에 안아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신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너희 행할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랑의 삶, 소망의 삶,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종국에는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